마른 자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주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 또 기독교를 종교로 이해하는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과 또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저녁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주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포도주 우리에게 주셔서 목마름을 해결하게 하시고 그 포도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는 그러한 저녁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이미 살을 나누어 주시고 피를 주실 때 그 떡을 살이라고 하시고 또 그 포도주를 그 주님의 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말씀 앞으로 나갈 때 그 살과 피가 우리에게 현현하고 육화되어서 말씀으로 나타나는 이 저녁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23장 16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6절부터 20절, 구약성경 29면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그렇게 한 목소리 한 뜻으로 그렇게 받들어서 우리가 봉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창세기 23장 16절입니다. 23장 16절에서 20절, 16절을 다시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했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제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과 장래에 관한 얘기입니다. 사라가 이제 27회를 살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요. 90세에 이삭을 낳고 이제 대략 한 37살이 될 때까지, 그렇게 이삭이 37살이 될 때까지 생존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평탄한 인생이 아니었던 것처럼 이 사라의 인생도 결코 평탄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어떤 장면이 등장하느냐? 이 사라의 죽음은 곧 이삭의 희생 이야기 이후에 등장한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얘기죠.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우리가 잘 아는 모리아 사건이 나와요. 근데 이걸 우리가 그냥 평면적으로 읽으면 뭐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건 이제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샤갈이 그린, 잘 보이시는지 모르지만 이삭의 희생이라는 그림이 있어가지고 이게 좀 우리에게 훨씬 좀 와닿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림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있는데 붉은색으로 돼 있어요. 붉은색으로 돼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주위도 온통 붉은색으로 돼 있어서 굉장한 어떤 긴장, 갈등,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이제 절박함을 표현을 하고 있죠. 아브라함을 잘 보시면 오른손에 칼을 들고 굉장히 이제 곤혹스러워합니다. 굉장히 곤혹스러워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는데, 이제 반면 장작에 누운 이삭 같은 경우에는 주위에 무슨 색으로 되어 있습니까?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노란색은 이제 승화했는 거예요. 자기의 죽음을 뛰어넘어서 부활을 믿는 그것을 이제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이제 드디어 이제 사라가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지만 사라의 표정이 너무너무 지금 안타까운 표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손이 지금 이제 모아 있지 않고 열 손이 전부 다 이렇게 다 이렇게 뭐라고 할까 펼쳐져 있어서 굉장히 이제 어쩔 수 없는,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한 그런 이제 절박함, 간절함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천사가 달려오고 여기에 잘 보이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이 있습니다. 양이 있고, 근데 샤갈이 그린 그림은 이거예요. 이 장면에서 오버랩이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데 마리아와 예루살렘 여인들이 통곡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장면들이 여기에 이제 그려져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사라의 상처와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곧 마리아와 여인들의 그 고통과 눈물과 동일하다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사라가 22장의 모리아산 사건 이후에 이제 죽었다는 것은 물론 성경에는 그것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제 마음에는 그때 사라가 굉장히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도무지 자기 삶을 지탱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자 이제 뭐가 이제 있느냐?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아내를 이제 매장을 해야 되잖아요. 매장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아브라함은 보시면은 이제 나그네입니다. 4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23장 4절. 나는 당신들 중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그네요 거류하는 사람이다. 거류라는 말은 떠돌이란 말이에요. 떠돌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평생 동안 사실은 이제 자기 아내 사례를 고생을 시켰어요.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이삭이라는 약속의 씨로 아들 하나를 주시고 나라와 민족은 보여지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아내가 죽는데 땅 한 평도 없어서 이제 매장을 어디에 해야 될까 하는 그런 고민을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슬픔 가운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헷 족속, 이제 헷이라고 했지만 히타이트, 세계 역사에서 히타이트 족속으로 갑니다. 그 헷 족속에게 이제 그 굴을 매입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4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특별히 보시면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그네와 거류하는 자, 나그네와 떠돌이로 이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나그네라는 인생을 산다는 것은 편안한 게 아닙니다. 예전에 유명한 가요 중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나그네 서름이라는 노래,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게 정확한지 모르는데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하는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바로 이 아브라함이 이해하고 있는 자기 인생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는 지금 다 정착하여 정주하고 살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전부 다 나그네와 거류하는 자, 떠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보시면 순서지에 기록을 해놨습니다만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여러 군데 교회에다가 이제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는데 그게 이제 뭐라고 그들을 얘기하느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는 거기에 보시면은 이제 나그네로 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기간을 뭐라고 했느냐? 이 땅에 정주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로 있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또 더 나가서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는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왜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영토 구축하기에 몰두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 땅에 있는 인생들은 전부 다 건축자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는 이 땅의 건축자로 살 수 없습니다. 진정한 건축자는 우리 주님인 것을 알고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정주하는 집이 아니고 사실은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거류민처럼 떠돌이처럼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이유는 그게 뭘까요? 결국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 영속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살아갈 때 그 땅의 본질을 알고 자기의 삶이 나그네와 거류하는 자, 떠돌이처럼 순례자처럼 사는 자들만이 진짜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들어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정리해야 되는 것이 있죠. 혹시 우리 속에 우리 자신이 지금 우리의 삶을 어느 곳에 정주하여 정착하여서 뭔가를 우리의 영토를 구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게 소유든지 또 물질이든지 명예든지 심지어는 우리의 믿음이든지 그 한낱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구름과 같은 것들 붙잡고 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영원히 붙잡고 사는 인생은 영원 앞에서는 정말 흩어질 안개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갈 때 비록 정말 거대하게 보이고 화려하게 보이는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것들에 대한 그 본질을 알고 자기 자신을 나그네와 떠돌이처럼 사는 사람이 결국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들어간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영적인 순례자라는 영적 정체성을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만 우리가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꾸 우리가 뭔가를 구축하려고 할 때 그때부터 사실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땅을 좀 사게 해달라 그렇게 정중하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해쪽 속의 반응이 아주 이례적이에요. 그게 이례적인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 거기 한번 보십시오. 6절 한번 보십시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뭐라고 하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읽으면 어떤 목사님들처럼 여러분 잘 믿으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성경이 기록된 고대 근동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장유유서의 문화가 있었던 것처럼 그 당시에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사실은 이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매매하거나 물건을 사고 팔 때는 인격성이 담보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혹시 시장에 가셔서 물건을 사는데 사는 나와 물건을 파는 사람이 그게 뭐 서로 알아야 됩니까? 알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화폐라는 우리가 교환 수단을 통해서 내가 목적한 것을 이루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는 이제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라는 말은 사실은 그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면에서 격식을 갖추기 위해서 의례껏 지금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의례껏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뭘 생각할까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격식을 갖추고 예의를 갖추고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은 나그네와 거류하는 자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장면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이 그들의 이제 그런 격식 차린 그런 예의 차린 말들에 대해서 아이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값을 넉넉하게 쳐드릴 테니까 매장지를 팔 사람을 좀 이렇게 좀 저한테 소개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는데 에브론이라는 사람도 이제 처음에는 의례껏 그죠? 좋은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전부 다 그 시대의 관습적인 격식에 차린 그런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거듭해서 그렇게 값을 치르겠다고 하자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합니까? 결국 이제 은 400세겔을 이제 달라고 그렇게 하는 장면이 23장 15절 말씀에 거기에 등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은 은 400세겔을 주고 그 밭을 사서 자기 아내를 거기에 묻었다고 하는 것이 이 얘기의 이제 결론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덤탱이를 쓴 것이고 이 밭을 판 이제 에브론이라는 사람은 그야말로 행제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 안에는 단순한 얘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십자가가 숨어져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미 아신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는 나라와 민족을 약속하셨어요. 얼마나 위대한 꿈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가슴 벅찬 심장이 뛰는 만한 어떤 비전들 꿈들을 주실 때가 있죠. 기대들이 우리에게 있죠. 그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되고 그야말로 세월이 그야말로 부지하 세월을 이제 지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모습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잖아요. 뭐 복이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좀 이게 뭐 복복복 하는 게 안 좋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피부에 안 와닿을 수도 있지만 성경은 복에 관한 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복이라는 것은 절대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완성품으로 주시는 일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완성품으로 주시기보다는 가능성 이런 것으로 우리에게 던져주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좀 섭섭한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좀 가능하시면 그럴싸하게 완성품으로 주셔야지 왜 이렇게 가능성이란 면에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많은 경우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지치기도 하죠. 기도 열심히 했는데 응답이 빨리 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나하나 똑같은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죠.
근데 굳이 하나님께서 왜 나라와 민족을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지금 땅 한 평도 없어서 햇사람에게 그 400세겔을 주고 그 땅을 사게 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에 비해서 막벨라 굴이라는 것은 정말 한 기퉁이도 되지 않거든요. 왜 완성품으로, 나라와 민족이라는 그 완성품으로 주지 않고 왜 그 한 기퉁이에 막벨라 굴이라는 그 조그만 굴을 그렇게 사게 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복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큰 것으로 나라와 민족을 약속하셨지만 실제적으로는 자기가 대가를 지불해서 그 막벨라 굴을 살 수밖에 없는 형편으로 하나님이 몰아넣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와 성도에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 일들, 또 우리에게 있는 경험들의 이유를 아시겠죠? 그건 뭡니까? 좋은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강하든지 약하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그건 전부 다 전적으로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인생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히브리서 11장을 여러분 잘 아시죠? 그게 이제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을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대표적인 사람으로 히브리서 11장에는 등장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러 나오신 분들이 기도 제목도 중요하고 기도의 현상적으로 응답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질 때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구약에서 복이라고 하는 이제 바라크란 말이 복이란 말로도 번역할 수 있지만 생산력, 산출력, 번식력으로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진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할 때에 그 사람이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걸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왜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는 지금 막벨라 굴을 이걸 지금 사게 하시느냐? 이 조그만 귀퉁이를 사게 하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가능성은요, 현실적으로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의 믿음의 실행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가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비유하실 때에 겨자씨 하나로 비유하죠. 겨자씨 하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농담 삼아 얘기를 하지만 겨자씨는 정말 파리똥만 합니다. 근데 그 작은 겨자씨가 어떻게 됩니까? 그 가능성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가능성 속에 그게 땅에 심겨졌을 때 나중에는 큰 나물이 되어서 거기에 수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그런 장면들. 지금 아브라함의 인생에 지금 이게 보여지거든요. 아니, 나라와 민족은 고사하고 지금 약속의 아들 하나만 주셨어요. 이삭 하나만 주셨어요. 내가 좀 마음이 급해가지고 불안해가지고 내가 어떤 면에서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부족하다고 하시고 그것을 쫓아내게 하시고 잘라내게 하시고 이 아들 하나만 지금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보이지 않는 가운데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절대 의존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아무리 보이는 것이 없어도 네가 네게 주신 그 분깃을 따라 분량을 따라서 작은 것을 실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지금 우리에게 이 막벨라 굴을 사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지금 나라와 민족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나라와 민족은 고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자식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라와 민족이 보여지지 않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공짜가 아니고 대가를 치고로 이 에브론의 막벨라 굴을 사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은혜라고 하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은혜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일지라도 은혜가 내게 가입이 되면
작은 일일지라도 그것을 책임적으로 감당하는 것이 바로 진짜 은혜예요, 여러분. 그걸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요즘 이제 부모님들이 애들을 너무 이래 건사를 잘하다 보니까 요즘 애들이 책임감이 없대요. 심지어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도 그런데 대학을 가도 별반 자기 책임을 지지 않는데요. 심지어 여러분 뉴스 들어보셨습니까? 수강 신청을 하는데도 자기가 하지 못해서 어머니가 가가지고 수강 신청을 해줘야 되는 그런 형편. 그래서 여러분 요즘 그 어머니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헬리콥터 부모라는 얘기가 나오고 잔디깎기 기계 부모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늘 자식들 근처에 뱅뱅 돌면서 그렇게 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과연 그 한 인생이 성숙한 인생, 완성된 인생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나라와 민족을 말씀하셨지만 이 아브라함이 책임적으로 반응하고 책임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그것을 지금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보이십니까?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초라한데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꿈을 주셨어요. 그냥 우리가 자기의 그 한 곳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땅끝이라고 하는 우리의 비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땅끝이라고 하는 나라와 민족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되어지는 그 비전은 결국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결국은 이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작은 곳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여기에 묻히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그 막벨라 굴이 이스라엘 전 민족의 자기의 조상들의 유업의 땅이 되었던 거예요. 그게 곧 무슨 말이냐? 그게 샘플이 돼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나라와 민족을 만들어 가시지 하는 것들을 확정하는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묻겠습니다. 비록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내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막벨라 굴을 400세겔에 사야 되는, 내가 책임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저녁에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어요. 또 그것 이외에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경영해야 되는 그 일들이 무엇입니까? 큰 것이 아니도 좋습니다. 내게 감동으로 주신 것들을 여러분이 그것을 내가 대가를 지불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약속의 성취 속에 있는 인생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했습니다. 막벨라 굴에서 십자가 보여주십니까? 막벨라는 작은 곳입니다. 이 자리는 죽음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을 했던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십자가가 되죠.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 주님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 자리는 바로 죽음의 자리였고 절망의 자리였습니다. 비루하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자로 우리 주님은 죽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를 대가로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전부 생명 얻은 자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갔던 것처럼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이 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됩니다. 때로는 세상이 왜 이러냐, 믿음의 사람들이 왜 이러냐 하는 그런 낙심이 있을 수도 있지만 왜 하나님이 완성품을 주시지 않을까 하는 뜻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럴까요? 다시 한번 정리하십시오. 우리의 믿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기 위한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그 안에서 책임적으로 막벨라 굴을 대가를 지불하고 샀던 그 아브라함처럼 십자가를 책임적으로 감당했던 우리 주님처럼 우리 자신도 자기 목에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갈 때 우리 주님은 비록 작은 곳에서 시작했던 그 막벨라 굴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중에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 언약의 표징이 된 것처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부활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의로 살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게 주신 일들을 믿음으로 책임진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약속의 표징으로 삼아 가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들